요한계시록 6장. 자, 이미 우리 요한계시록 1장부터 5장까지 살펴봤듯이 요한계시록은 코드로 많은 상징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을 삼아서 꼭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 귀양살이 중에 요한이 교회에 꼭 보내고 싶은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보내고 싶은 메시지를 요한을 통해서 보내셨다. 다만 그때가 핍박당하고 힘들고 교회가 문을 닫고 어렵고 사형당하고 형장에 끌려가고 감옥살이하고 귀양살이하고 이럴 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리스도인들끼리만, 교회끼리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코드로 썼기 때문에 2000년 후인 오늘날 우리가 참 알아보기가 힘들다고 그랬죠. 그것뿐입니다. 다른 것은 해독만 제대로 하면은 그 메시지를 다 읽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100%는 2000년이라는 갭 때문에 100%를 다 해독은 못할 수 있어도 전체적으로 아하 이런 이야기로구나 라고 알 수 있도록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미 5장 내내 공부했을 때 우리가 거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부를 했습니다.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속에 다니시죠. 촛대 사이에 계시다.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걸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막강하신 분이냐. 너희들 핍박당하고 지금 교회 문도 닫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너희 안에 누가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그분이 누구시다? 그 모습이에요. 눈에서 불이 나오고 발로는 주석 같은 발로는 막 밟고 그죠? 손에 칼을 들고 어마어마한 막강한 주인이신 왕이신 그분이 교회 안에 계시다. 결국 요한계시록은 그 메시지를, 그래서 너희들도 함께 왕 노릇하는 존재다. 너희들이 이렇게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다. 이것을 주지시키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려고 쓴 책이다. 그거지 말세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저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얘기를 쓴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알기 전에는 이게 막 황당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벌써 5번 우리가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확실히 알죠. 그래서 2장 3장에 그런 교회들, 지금 수신인들 7교회로 대표되는 교회들에게 교회에 보낸 것이다. 그리고 그 촛대 사이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실체가 뭐냐를 쫙 펼쳐준 거죠. 그게 4장부터 나왔죠. 보좌가 쫙 놓이고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앉아 계시고 주위에 천사들이 있고 24장로 교회가 있고 자연세계가 있고 함께 계시라는 거야 아버지께서. 그런데 5장에 누가 탁 등장하시죠? 거기 계시다가 어린 양이 주인공이 등장했다. 자, 우리가 거기까지 했죠. 그죠? 주인공이신 어린 양이 딱 등장해서 그분이 모든 권세를 다 갖고 계신다. 7인을 과연 누가 뗄 수 있는가? 거기 5장 1절에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이 책은 하나님의 비밀, 계획, 심판 이런 것을 적은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 그냥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죠. 안팎으로 썼다. 더 이상 쓸 데가 없을 정도로 꽉 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목적, 심판은 이미 더 이상 쓸 자리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펼쳐진다. 다만 인을 떼야 돼요. 근데 그걸 누가 떼느냐? 그래서 요한이 인을 뗄 사람이 없어서 울었다고 그랬죠? 근데 탁 장로 중에 하나가 5절에 24장로를 대표하는 사람이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다윗의 뿌리는 예수님. 아니 누구밖에
얘기할 수가 없다. 인을 떼는 존재는 어린 양이지만 네.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누구다라는 거예요. 5장 1절 얘기. 장로 중에 하나죠. 24장로 중에 하나를 했어요. 누구예요? 누구? 교회잖아요. 교회. 24장로로 대표되는 교회. 교회는 비밀을 안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예? 다른 사람은 몰라도 교회는 뭐를 알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목적을, 심판을 확실히 안다. 24장로 중에 하나가 얘기했다. 즉 교회는 뭐를 알고 있다? 다윗의 뿌리가 이겨서 그분이 전권을 장악하고 계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비밀을 다 드러내시는 것을 교회는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자, 이걸 이미 공부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 7절에 보시면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뭐를 취했다? 채들, 두루마리를 취하셨다. 그분이 모든 것을 이제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다. 아버지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양되었다. 이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6장 오늘부터 공부할 내용에 그 인을 이제 누가 떼시는 거예요? 누가 떼세요? 그 어린 양이 떼신다 그 말입니다. 어린 양이 비밀을 하나씩 떼시면서 그분의 계획을 완성하신다. 하나씩 뗀다라는 얘기는 하나 떼고 둘 떼고 셋 떼는 무슨 과정을 얘기했다기보다 그분이 전권을 갖고 이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6장으로 갑니다. 내가 범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죠.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여기도 하나라고 표현하지 네 생물이 다 이런 표현을 안 쓰죠. 네 생물을 대표해서 이 말입니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오래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니까 제일 처음에 흰 말을과 그 탄자가 나타나서 이기고 면류관 쓰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이겼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서 말이 몇 개 나오죠? 7. 말이? 말이 몇 번째고? 네 번째까지 말이 나와요. 5번째는 다른 얘기가 펼쳐져요. 그러니까 7인이지만 앞에 4개 따로 뒤에 3개 따로. 나중에 저 뒤에 가면 7나팔도 앞에 4개 따로 뒤에 3개 따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4, 3으로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4가 하나의 스토리예요. 그리고 뒤에 3은 다른 얘기로 펼쳐져요. 그러니까 4라는 숫자가 뭐의 숫자죠? 땅의 숫자를 했죠. 자연의 숫자, 이 세상의 숫자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4가지 말이 나오고 탄자가 있고 한 걸 볼 때, 그리고 또 누가 오라고 그러죠? 네 생물이 오라고 그래요. 세상이, 이 세상이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상징할까? 딱 보면 아시죠? 아하, 이 세상에 임하는 심판의 이야기로구나. 그렇죠? 이 세상에 임하는 심판, 그게 7인 안에 다 기록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계획 속에 이미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이 세상에는 뭐가 온다? 심판이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결국 환난 중에 교회요, 걱정 말아라. 이런 심판이 온다. 너희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이 세상에 이런 심판이 온다. 물론 예수 믿는 교회도 이런 심판을 당하는 세상과 함께 같이 고통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심판은 아니에요. 고통은 받아도 심판은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돼도 우리는 심판이 아니에요. 전쟁이 났다, 기근이 났다, 여기 이제 그런 얘기들인데, 그런 게 났을 때 교회도 고통은 당하지요.
그렇죠? 그러나 그게 교회를 향한 심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중에도, 환난 중에도 실제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계세요? 촛대 사이에 교회와 함께 계시다. 그걸 이미 얘기해 놓고 시작하고 있죠. 예. 자, 그래서 어떤 종류의 심판이 이 세상에 내리는가? 네 가지가 내립니다. 첫 번째 흰 말, 두 번째 붉은 말, 세 번째 5절에 검은 말, 8절에 청황색 말. 이렇게 말, 네 가지 말로 상징을 갖다 쓴 거죠. 여러분은 금방 이런 상징들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할 때 10중 8구는 어디서 왔다를 여러분이 추측을 해야죠. 이제. 구약에서 왔겠죠. 그죠? 10중 8구는 구약에 다 있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따와서 메시지 전달 수단으로 삼았다고 그랬죠. 그죠? 자, 찾아봅시다. 어디에 나올까요? 거기 관주 보시면 나오죠. 안 나와요? 스기 뭐. 스기, 쓱, 나오죠. 스가랴예요. 쓱, 이게 스가랴예요. 하고 나타났어. 자, 스가랴 1장 한번 보세요. 스가랴 1장. 8절에 보세요. 스가랴, 구약의 스가랴 1장 8절에 보면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붉은 말이죠.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말에 대한 표현이 있죠. 그죠? 이런 데서 따온 거예요. 6장으로 갑니다. 자, 6장으로 갑니다. 스가랴서 6장. 스가랴 6장. 스가랴 6장. 자, 거기 보면 스가랴 6장에 보면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네 병거, 예? 네 병거니까 벌써 말하고 관계가 되죠. 예.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노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홍마, 붉은 말. 네, 붉은 말. 둘째 병거는 흑마, 검은 말. 셋째 병거는 백마. 넷째 병거는 아롱지고 건장 아롱졌다. 청황색 말 비슷한 거죠.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러니까 뭐예요? 갖다가 쓴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를 심판한 이야기입니다. 예? 스가랴서는. 예. 지금 여기는 그 표현만 따다가 뭔가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을 따온 거예요. 표현을. 예. 구약에 518가지의 예? 상징을 갖다 썼다고 그랬죠. 그죠? 예, 518번 나온다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스가랴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백마예요. 백마. 흰말. 자,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자,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다. 활을 잘 쏜다. 그리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이 이미지는 어디서 빌려온 거냐면은 물론 스가랴에서 말은 빌려왔지만 탄 자가 활을 갖고 계속 지지 않고 끊임없이 이기는 면류관이라는 건 승리의 상징이니까 계속 파죽지세로 이기는 상징을 갖고 온 거예요. 어디서 갖고 왔을까? 이거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이 가장 두려워하던 민족이 있어요. 로마가 세계 최고의 나라인데 두려워하던 민족이 있어요. 이스라엘 동방에 지금의 이라크 이쪽에 이미 페르시아나 바벨론은 다 망했고 거기에 새로 등장한 제국이 파르티아 제국이에요. 이 파르티아 제국은 말을 잘 타고 말 위에서 활을 쏴요. 로마는 그걸 못했어요. 로마는 말을 잘 타지도 못했을 뿐더러 옛날 로마 영화에 말 잘 타는 거 그거 많이 굴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때 안장 놓는 법도 몰랐었어요. 로마는 기병보다 뭐예요? 병거? 예. 일반 병들의 백병전 여기에 능했지 기마병은 능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안장 놓는 법도 제대로 몰랐대요. 옛날 로마 군대는. 그런데 이 파르티아 군대는
말을 타고 활을 쏴서 명중을 시키는. 그래서 이 로마의 동쪽 지역을 쑥밭을 말고 가는 거예요. 쑥밭을. 그래서 정확히 AD 55년 바울이 활약할 때죠. AD 55년과 AD 62년은 파르티아가 쳐들어와서 로마의 동부를 완전히 쑥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로마 제국 사람한테는 늘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쓸 당시에 그들은 이긴다, 활 잘 쏜다, 마병 그러면 떠올리는 게 뭐예요? 파르티아 제국의 기병대를 떠올리는 거죠. 거기서 갖고 온 이미지예요. 이미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을 쑥밭으로 만들어 놓는 심판이 첫째 심판이에요. 자, 그러면 흰 말을 탔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인을 하니까 두 번째 생물이 오라. 이 세상에 어떤 심판이 와요? 그것은 붉은 말이니까 피를 상징하는 색깔이죠. 예,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해서 서로 죽이니까 뭐예요? 전쟁이죠. 그렇죠? 전쟁. 이 땅에 오는 모든 전쟁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인류가 시작한 후에 전쟁이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도 한 50여 개국에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그러니까 단 1초도 전쟁이 없던 때는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기적인 인간들이 서로 내 것 고집하다가 싸우는 전쟁. 개인 간의 전쟁, 나라 간의 전쟁, 가족 간의 전쟁, 전쟁. 자,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인도 우리가 금방 알아요. 세 번째 인 셀 때 검은 말이 나오고 탄자가 저울을 갖고 음성이 들리는데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대. 뭡니까?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한 명이 하루 종일 일해서 버는 일당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뭐 하나밖에 못 사요? 그거 갖고 밀 한 대밖에 못 사. 하루 종일 일해서 밀 한 대, 보리석 대밖에 못 사. 가족은 먹여 살려야 되는데. 평상시에, 그때 평상시에 10배에서 15배에 해당하는 가격이에요. 네? 보통 때 평상시에는 밀을 10대 내지 15대를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에 대한 거예요? 뭐를? 기근이죠. 기근. 기근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서 검은 말은 기근입니다. 그래서 저울을 가졌다는 뜻은 뭡니까? 풍부할 때는 사람들이 저울을 사용을 안 합니다. 풍부할 때 무슨 저울이 필요해요? 없을 때 정확히 재서 셈을 분명히 해야죠. 그렇죠? 자, 저울이를 뭘 상징하냐? 힘든 상황, 기근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굶어 죽지는 않는 상태. 그래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이건 뭐예요? 그 당시에 기본 양식이죠. 그죠? 감람류, 올리브유, 그 다음에 포도주. 이것은 기본 주식입니다. 그건 해야지 말라 그랬으니까 근근히 먹고 사는 것. 이게 심판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임금님도 어쩔 수 없다는 게 가난이라며. 이 세상에 오는 심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인간이 어떻게 해야 먹고 살아요? 땀 흘리고, 땀 흘리고 수고를 해요. 땀 흘리고 수고를 해야 먹고 살게 된 심판이에요. 아주 힘든 상태. 기근을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감람 포도주는 해치 말라. 이건 어디서 따온 거냐면은 정확히 AD 92년에 로마 황제 도미티안이 칙령을 내렸어요. 소아시아. 지금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거기에. 그러니까 소아시아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포도원은 절대 파괴하지.
어떤 전쟁을 하든 뭘 하든 포도원은 남겨놔라. 칙령을 내렸어. 그래서 포도원을 해하면은 황제한테 죽임을 당하는 칙령을 발효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따온 거겠죠.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힘들다. 포도원까지 없어지면 다 굶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자, 기근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은 뭐죠? 여기는 탄자가 아예 이름도 있어요. 여기. 사망. 뭐죠? 죽음의 상징이죠. 그죠? 예, 결국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에요. 죽음이 하나님을 떠난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 과실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그죠? 예, 인간의 죄의 시작이 죽음과 함께였죠. 자,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전쟁, 기근, 죽음. 벌써 우리는 이 세상에 가장 인간을 괴롭히는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첫 번째 흰색 말은 뭘까? 네, 백말. 아, 내가 지금 거꾸로 설명하는 거야. 왜냐면 백만은 흰말은 설명하기가 쉽지 않거든. 우리가 금방 확 안 들어오죠. 전쟁, 기근, 지금 죽음은 확 들어오죠. 금방. 그죠? 근데 흰말이야, 흰말. 흰말은 좋은 거잖아, 보통. 흰 색깔은 좋은 거잖아. 그죠? 저 19장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래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19장에 가보세요. 여기 지금 19장이에요. 백마를 타고 11절에 보세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 백마는 누구예요? 백마탄자는 예수님이죠. 금방 할 수 있죠. 그렇죠? 예수님이라는 말만 써 있지 않고 상징만 봐도 금방 예수님이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백마도 예수님이겠거니.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지금은 심판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는 심판을 다루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심판이다 이 얘기겠죠. 뭐 비슷할까 말까 하는데 어쨌든 자, 잘 보세요. 그러면 왜 같은 데서 똑같은 백마인데 저기는 예수님이고 여기는 전혀 예수님이 아닌 게 된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예수님이라고 잘못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 상징들이 많지만 같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똑같은 뱀을 놓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좋은 뜻으로 얘기했다. 또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뱀을 나쁘게도 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상징이 똑같은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쯤은 우리가 금방 알아야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백마 그럼 무조건 예수님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예. 그건 단무지란 말이에요. 예? 응? 자, 뭘까 그럼? 그래서 백마는 심판이란 말이에요. 전쟁, 기근, 죽음, 사망과 함께 이 세상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 이기려고 네,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져요. 이 세상 사람들은 100% 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심판이기 때문에 예? 이기고 면류관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100% 져요. 그렇지. 사탄이 조종하는 이 세상.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흰말로 왜? 적그리스도가 하는 짓이 뭐예요? 예수님 흉내를 내잖아. 그렇죠. 그래서 흰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용은 나쁜 놈인데 겉으로는 뭐예요? 백마예요. 예수님도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왜?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알고 보면 일이다. 이러잖아요. 예? 요한일서에도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적그리스도가 엔티크리스토스 뭐라 그랬죠? 예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존재라고 그랬죠.
예, 가장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흰말에 속지 말아야 돼요. 예,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막강하게 가장해서 나타나서 이 세상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완전히 미혹하고 작살내는 존재. 사탄의 분신. 그건 모두 될 수 있어요. 다 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거에서 보이지 않는 데서 인간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존재. 전쟁, 기근 뭐 이런 거는 겉으로 볼 때도 무섭다 이렇게 나오지만 이건 흰말이야. 그러니까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당하고 마는 인간이 완전히 평생을 당하다가 끝나게 하는. 근데 이 말이 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네. 그죠? 예. 이긴 것도 아니고 이기려고는. 그렇죠. 계속 그들은 면류관 쓰고 끊임없이 사람을 괴롭히는 존재라. 끊임없이 죽는 날까지. 나중에 가면 이제 어떤 심판이 있냐면은 그런 표현이 있죠. 저 뒤에 가면 죽고 싶어도 못 죽게 한다. 그 정도로 괴롭힌다. 죽지 못해 살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네. 자, 이런 심판들이 끊임없이 이 세상에 등장을 하는 게 뭐다? 세상. 심판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에 임하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다. 전쟁, 기근, 사망, 적그리스도 이런 존재들이. 자, 그런데 8절에 보세요. 근데 요 심판이 아직 감람류, 포도주 이런 건 해야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뭘 의미해요? 부분적인 심판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8절에 사망도 몇 분질? 4분질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즉 뭐예요? 부분적으로 계속 심판이 부분적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일곱 나팔에 가서 보세요. 이제 8장에 가서 8장에 지금은 일곱 인이죠. 이제 조금 있다 보면 일곱 나팔이 등장해요. 자, 거기 가서는 저 뒤에 9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쭉 보세요. 몇 분질인가? 3분의 1. 계속 3분의 1이 등장하죠. 거기. 자, 일곱 인은 몇 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일곱 나팔은 3분의 1. 3분의 1. 어떻게 돼요? 줄어도. 좀 더 많이. 강화됐다는 뜻이죠. 4분의 1보다 훨씬 크죠. 3분의 1이. 나중에 일곱 대접이 나오죠. 시리즈로 나와요. 일곱 인, 일곱 나팔, 저 뒤에 15장 이후에 16장 일곱 대접. 거기 가면 4분의 1, 3분의 1이라는 말이 아예 없고 전체에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심판 시리즈를 총체적으로 딱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심판을 어떻게 하신다? 날이 갈수록 더 강하게 그러다 끝이 온다. 그 뜻입니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동안의 교회는 이 심판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버티고 견디냐. 이 얘기가 또 써있고 이 나란히 써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앞에 4는 주로 세상에 임하는 심판, 뒤에 3은 교회는 이때 어떻게 버티느냐. 이 얘기가 주로 써있어요. 뒤에 3은. 자, 그렇게 구성한 거예요. 물론 심판 얘기도 나오지만 교회가 안전하다는 얘기를 꼭 뒤에 가서는 양념을 하고 지나가요. 그래서 앞에 4개는 주로 이 세상 자연세계 이 사람들 사는 세계 얘기고 뒤에 3개는 영적인 세계 얘기예요. 주로. 그렇게 구성한 거예요. 네. 이제 감이 오시죠? 네. 자, 오케이. 계속 봅니다. 이제 이런 심판이 오는 도중에 다섯째 인을 떼셨어요. 9절에 예수님이 어린 양이 5번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자,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 누구를 대표하는 말일까? 누구를 대표하는 말이야? 그 당시에 AD 95년경의 교회의 모습은 뭐죠? 크리스찬. 이미 순교당하고 죽고 지금 순교당하기 일보 직전이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가진 존재다. 누구를 말해요? 교회를 말하죠. 교회를. 예? 교회를. 그 중에는 죽은 사람도 있고 아직 안 죽은 사람도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 둘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가진 존재. 즉 복음을 확실히 알고 있는 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 자, 그들이 어디에 있다? 제단 아래에 있다. 무슨 제단이 뭐 하는데요? 제물을 죽이는 데죠. 바치기 위해서. 제물을 죽이는 게 제단이니까. 제일 먼저 제물이 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어린 양이잖아요. 어린 양. 그러니까 그 어린 양과 함께 있는 교회도 이 땅에서 뭘 통과한다는 뜻이에요. 예, 말씀과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 핍박받는 교회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제단 아래에 있다 이런 표현을. 예, 죽임을 당한다. 제물이 됩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한탄하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한탄해요? 어느 때까지 이렇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우리가 이렇게 맨날 핍박당하고 죽고 교회 문 닫고 귀양살이 가고 감옥 가고 이거 언제까지입니까? 신원하여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가 언제 실현됩니까? 한탄 나오죠, 그죠? 우리가 그때 살았으면 한탄 안 나왔을까요? 나오죠. 방금 전에 세진 형제가 끌려갔어요. 감옥에 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래? 주여 어느 때까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왜 그러십니까? 그런 성경이에요. 제가 끌려갔다, 잘 됐다, 그러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 안 해도 되겠다,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응? 자, 그런 상황. 네? 뭐가? 어처구니가 없다. 자, 교회가 언제까지 이렇게 핍박만 당하고 이렇게 무기력하고 끝나겠습니까? 이 말이죠. 응? 답답하죠. 이거를 교회 지금 핍박받는 교회가 아니라 죽은 영혼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여기 죽었다라는 것은 이미 죽은 영혼 더하기 아닌 사람을 포함한 거예요. 조금 이따 보세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세요.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11절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수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이걸 다 한통 속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미 죽은 사람도 있고 아직 죽지 않고 계속 핍박 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 자기처럼 똑같은 운명이라는 거죠. 예?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교인이나 살아있는 교인이나 구분을 안 둬요. 요한계시록은 다 어디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거기 밑에 땅에 속한 자라는 표현이 있죠. 10절에 땅에 거하는 자들 누구를 말해요? 이 땅에 사는 사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교회 밖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네, 교회 밖에 땅. 교회는 어디에 속했어요? 하늘. 그래서 하늘에 거하는 자예요, 교회는. 자, 13장 6절에 한번 보세요. 나중에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13장 6절. 본격적인 이제 영적인 싸움을 얘기할 때 13장에 가보면 이런 표현을 써요. 6절에 보세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어디에 거하는 자?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 백석 방언
백성 방은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구별해놨죠. 하늘에 거하는 자들, 땅에 사는 자들.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땅에 사는 거고,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 하늘에 사는 거고, 죽었든 안 죽었든 상관없이. 감이 오시죠? 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죽었을 뿐이고 잠시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을 거다. 수가 차기까지. 그 말은 무슨 예정해놨다는 뜻이 아니고 때가 될 때까지 그런 뜻이죠. 네. 무슨 하나님이 수 헤아리고 몇 명까지 죽으면 끝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 그런 식으로 계시문학을 읽으면 안 돼요. 네. 자, 때가 찰 때까지 그런 뜻이죠. 네. 그때까지 버텨라. 언제까지입니까? 버텨라. 응? 왜? 교회는 이 땅에서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 운명이나 살아있는 사람 운명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똑같은 거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살아있는 교인들도 잠재적 순교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증인이라는 이름이 우리는 증인으로 번역을 하죠. 우리는 전부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예. 말투스. 예. 말투스. 예? 그것은 순교자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 그 말은 예? 순교할 각오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증인. 증인은 곧 죽는 사람이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인하여. 복음 때문에 죽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로 산다는 것은 지금 요한계시록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곧 승리이고 영광이라고 성경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고 승리의 상징입니다. 예. 세상이 볼 때는 사형틀이지만 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고로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 때문에 죽임당하고 핍박당하고 끌려가고 힘들고 억울해지고 당하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영광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교회로 살아갈 때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증거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가 비웃음을 당하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예? 외롭고 힘들 수밖에 없다. 승리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이걸 알게 되면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좌절하고 맙니다. 교회가 언제까지 핍박만 당하고 말 것인가? 언제까지? 때가 찰 때까지. 끝까지. 그러니까 핍박을 당하건 안 하건 상관없어. 우린 잠재적인 항상 순교자로 살아야 돼. 언제 뭐가 올 줄을 몰라. 우리한테 갑자기 닥칠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물로 바쳐진 어린 양과 동일시되는 존재예요. 우리가. 그래서 제단 아래에 있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어린 양과 한 운명이다. 우리는 예수님과 운명이 똑같다. 제단 아래에 있다. 이렇게 우리의 선고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이 길을 걸어가서 2000년 후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없어요. 복음의 선고자들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가 이 복음을 알게 된 것이지 그들이 없었으면 우리는 이 길을 지금 못 갑니다. 엊그저께 워싱턴에 최 목사님 사모님하고 나가서 아까도
연주자매한테 얘기했지만 거기 대한제국 공사관이라는 데를 가보셨어요? 손혜원님 그거 아세요? 대한제국 원래 있었던 거예요. 공사관 원래 있던 자리를 그게 1892년도에 고종 황제가 2만 5천 불을 보내서 산 거예요. 지상 3층 집이고 지하 1층 집인 잘 지어진 건물인데 그 당시 2만 5천 불이니까 30년 전에 120년 전에 2만 5천 불이니까 엄청난 돈이었어요. 로간 서클이라는데 백악관에서 북쪽으로 한 2, 3마일 떨어졌어요. 그게 대한제국 고종 황제 때 공사를 보내서 미국과 첫 수교를 하게 해서 세운 공사관이에요. 그 공사관전대 2만 5천 불을 주고 샀는데 거기에서 92년부터 언제까지 그랬죠? 1905년까지를 했지. 89년. 죄송합니다. 1889년부터 1905년까지를 공사관으로 사용을 했는데 1905년에 무슨 일 벌어졌어요? 을사조약이죠. 그래서 일본한테 사실상 합방만 안 됐지 일본한테 다 넘어갈 때잖아요. 이때 이놈들이 뺏어가지고 더 이상 미국과 수교를 못하게 하고 그걸 5불 주고 형식상 2만 5천 불짜리를 지네가 5불에 샀어. 일본이. 그리고 미국 개인한테 10불에 팔았어. 근데 원래는 만불 정도에 샀다는 그래서 밑으로 뭐 거래를 했다는데 어쨌든 그렇게까지는 공문서에 10불에 팔았다 이렇게 나온대. 자, 그런 것을 102년 만에 뭐 모금운동도 벌이고 해서 한국 예산을 투자해서 350만 불을 주고 샀어요. 그 건물을. 그래서 리마들 하는데 500만 불 들었대지. 500만 불.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개관을 했어. 가보세요. 어제 가보니까 눈물이 난 핑 돌더라고. 왜냐? 그 옛날에 말도 안 통하고 전혀 뭐 서구에 대해서 아는 바 없는 사람들이 초대 공사로 오고 해가지고 박정량이라는 공사예요. 그렇죠. 아주 초대 공사로 왔는데 올 때 고종이 파견을 했는데 청나라 이놈들이 못 가게 해서 속국인데 니네가 감히 미국하고 수교 관계를 가졌어요. 방해 공작을 해서 넉 달을 못 오다가 간신히 허락을 해놓은 게 3가지 조건을 건 거예요. 얘네들이 먼저 청나라가 와가지고 뭐랬죠? 청나라한테 대사에 가서 먼저 청나라 공사에 가서 절을 하고 허락을 받고 미국 관리를 만날 수 있다. 뭐.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청나라 공사한테 먼저 와갖고 허락을 받아야 뭐 갈 수 있다. 뭐 이런 뭐 3가지 조건을 걸었대요. 근데 박정희가 와가지고 그냥 백악관으로 찾아간 거야. 클리블랜드 대통령을 찾아가서 만난 거야. 그걸 뒤에 청나라가 알고 노발대발하니까 난 못 들었다. 나는 고국을 떠날 때 그런 얘기 못 들었다 이러고 둘러댔대. 지혜롭게. 어쨌든 그래서 그 사람이 1년도 못 채우고 거의 쫓겨나다시피 했는데 이제 2대 3대 오면서 이제 그 건물을 사게 된 거예요. 아무튼 이제 저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그때 맨 땅에 헤딩을 한 그런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오늘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때 미국과 그때 대한제국이 서방 세계와 최초로 맺은 수교가 미국하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한국이 오늘날까지 있었던데 이제 그런 선조들의 노고가 있었다. 그래서 눈물이 핑 돌더라 이거지. 나는 물론 그때 생각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박정형을 보고 선교사들 얘기하는 거 아닐까? 그 이전에 바울 이런 사람들 생각이 팍 나더라. 최초로 복음을 들고 맨 땅에 헤딩하러 나갔던 그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처음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지만 누가가 대충 기록을 했을 뿐이지 사실 여기에서 저기 갔다 이렇게 써있지만 그 갔다가 말도 못하게 괴로운 강도 만나고 사자 만나고요. 예? 빈대가 우글거리는 여관방 구석에서 자고요. 여러분 왜 그 진 에드워즈가 쓴 이야기 갈라디아서 이런 거 보면 꽤 상상을 해가지고 썼잖아요. 얼마나 생고생을 합니까? 아무튼 이런 복음의 선고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가지고 앞장서서 살아갔기 때문에 이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입니까? 그때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뿐 아니라 너희들과 똑같이 너희들의 신앙의 후예들도 똑같은 과정을 밟아 나간 후에 끝이 와 라고 주님은 대답하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언제까지입니까? 할 때 대답은 역시 뭐예요? 너희뿐만 아니라 앞으로 너희의 신앙의 후배들도 너희처럼 교회를 세우고 교회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 대가를 치르고 핍박도 받고 그렇게 돼야 돼 라고 주님은 또 말씀하실 거라고요. 그죠? 우리가 가는 길은 이 길입니다. 자, 12절을 보러 갑니다. 자, 잠깐 양념으로 교회 얘기를 하고, 그죠? 이거 벌써 암시는 있죠? 뭐예요? 거기에 심판을 하는 내용은 없지만, 교회 얘기를 하면서 심판이 교회를 핍박하는 존재들에게 심판이 있을 거라는 암시가 들어있죠. 그죠? 있어요, 없어요? 다섯째 이내. 근데 뭐라고요? 다시 뭐가요? 어떻게? 질문을 했잖아요. 그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우리의 피를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한탄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메시지가 내려오잖아요. 너희의 후손들도 수가 차기까지라고 얘기하고 끝내잖아요. 그죠? 잠시 동안. 여기에 심판당하는 무지막지한 얘기는 없지만 암시는 돼 있잖아요. 뭐예요? 신원이라는 말이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공의롭게 꼭 심판을 하고야 만다라는 암시가 들어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교회에 잠깐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 거지만 사실상은 이 세상에서는 심판이 온다라는 암시입니다. 그러고는 여섯 번째로 또 가는 거예요. 이제 여섯 번째는 이제 무지막지한 내용이 펼쳐집니다. 자, 여섯 번째 봅시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 이 지진 난다니까 말세가 되면 지진이 난다. 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지진 났죠? 몇 가지가 나나 보세요. 몇 가지가. 지진 나죠? 그 다음에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죠? 총담이 뭔지 아세요? 검은 총담. 상봉같이 예. 여기는 여기 해가 총담이라는 검은 건, 털로 싼 예. 상봉같이 검어지고 이 검은 머리털로 만든 옷을 말하는 거예요. 상봉 거기는 상복이라고 표현을 했죠. 검은 옷. 털로 짠 상봉같이 그러니까 시커멓다 이런 뜻이에요. 해가 어떻게 된다? 검어진다. 아주 시커매진다. 해가 밝은 건데 새카매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달은 피같이 되죠. 달이 완전히 시뻘개집니다. 자, 해는 어떻게 돼? 새카매지고 달은 시뻘개집니다. 자, 네 번째,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큰 태풍에 흔들려서 과실이 땅에 우수수 떨어지는 것처럼 땅에 떨어집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늘은 종이축이 두루마리가 쭉 말리듯이 말려지고 떠나가고, 그 다음에 6번째 산, 7번째 섬은 제자리에 있지 않고 막 옮겨지고. 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몇 가지예요? 몇 가지? 지금 내가 세봤죠? 몇 가지? 6개. 7개지. 하나, 둘, 아니, 셌는데도 6개 그러면 셋. 지진까지죠. 자연 현상이잖아요. 지금 지진, 해, 달, 별, 하늘, 산, 섬. 7가지다. 7가지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죠? 자, 몇 종류의 사람인가 보세요. 15절. 땅에 있느니, 이제 땅에 있어요. 아까 땅이 뭔지 알죠? 땅. 교회 밖에 다 사람들이야. 땅에 누구?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종, 자주자. 몇 명? 7종. 이 세상에 이 7종류밖에 없어요, 사람이? 아니죠, 많죠. 근데 왜 7가지만 썼을까? 완벽, 모든. 모든. 그렇죠? 완전수죠? 아까 재앙도. 7. 재앙도 7종류. 사람도 7종류. 뭘 얘기해요? 완벽한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그걸 강조한 얘기겠죠? 그렇죠? 일부러 그렇게 7로 사용한 거예요. 완벽한 애누리 없는 재앙이,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땅에, 교회 바깥에, 그 뜻입니다. 땅에니까, 그죠? 교회 바깥에 모든 사람에게, 교회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완벽한 재앙이 펼쳐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지진, 해, 달, 별, 이게 진짜 우리가 말하는 저 하늘의 달, 별, 지진 얘기일까요? 아닐까요? 아니겠지, 당연히. 이게 지금 뭐예요? 계시문학이잖아요. 그렇죠? 계시문학에 요건 단골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에스겔서 읽어보면 이런 표현들이 요엘서 이런 데 엄청 많이 나옵니다. 해, 달, 별, 뭐 산이 떠나가고 이런 표현들, 땅이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들로 도배를 해놨어요. 그 왜냐면 계시문학들이라 그래요. 구약 성경에도. 자, 구약에서 해, 뭐 땅이 떠나가고 별, 이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라는 상징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거기서도 진짜 해, 달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어디에? 세상. 이 교회 바깥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완벽한 재앙이 펼쳐진다. 그럼 이 재앙이 뭘까? 이것이죠. 재앙이 뭐냐 이거지. 계시문학의 단골로 등장하는 코드를 사용해서 여러분이 감히 따봐야죠. 앞에 4개는 이 세상의 겉으로 나타나는 재앙이었죠, 아까. 뒤에 3개는 영적인 거라고 했죠. 그렇죠? 예? 뭐겠어요, 그러니까. 자, 일단 지진, 해, 달, 별, 이게 실지가 아닌 것, 내가 증거를 가르쳐 드릴까? 아주 쉽게. 사람들이 이걸 자꾸 말세의 현상이라고 보거든. 말세에 진짜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변하고, 지진이 많이 나고, 하늘이 종이축 말리는 것 같이 말리고, 이런 게 예수님 재림 때 펼쳐진다라고 자꾸 박박 우기는, 말세론자들이 많거든, 아직.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닌 증거 아주 금방 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 한 2학년만 되면 알 수 있는 거. 1학년은 모를 수도 있어. 2학년 정도 되면 알 수 있는 거. 금방 딱 보면 그거는 절대 실지 현상이 아니다. 뭐 달이 피같이 돼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해가 빛을 잃고 까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하늘에 있는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흥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져? 말이 돼야 안 돼. 별이 지구보다 더 말이 돼야 안 돼. 말이 안 돼. 그럼 별의 사이즈가 얼마인지는 혹시 알고 계세요?
태양이 지구의 몇 배예요? 태양, 해. 아세요? 그건 다 밝혀졌어요, 과학이. 해가 지구의 몇 배인 줄 아세요? 크기가? 질량이? 혹시 아시는 분? 아, 이거 국민학교 자녀 시간에 다. 아무튼 이게 문학이네, 그러니까. 자, 태양이 몇 배인 줄 아시니? 130만 배요. 130배가 아니고, 130만 배 크기예요, 지구에. 우리는 요만해서 조그만 거 같죠? 이 거리가 빛이 오는데 8분 걸린단 말이에요. 1초에 30만 킬로로 오는 빛이 8분이 와야, 그러니까 태양을 볼 때 지금 우리가 보는 빛은 8분 전에 떠난 빛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만해 보여도 저게 130만 배짜리예요. 자, 그런데 별들을 보통 우리가 밤하늘에 육안으로 보이는 별들은 태양의 몇 배일까? 태양의, 지구의 말고 지구의 130만 배인 태양의 수십만 배예요, 보통이. 그리고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발견한 가장 큰 별의 사이즈는, 그건 발견한 거니까 발견 안 된 게 몇백만 배 더 몇억 배 많겠죠. 근데 발견된 별 중에 제일 큰 게 태양의 360만 배. 그러니까 지구의 몇 배야? 몇십억 배. 근데 땅에 떨어져?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수수 별들이 땅에 떨어져? 지구에 몇십억 배 되는 별들이 부르르 떨어져? 그러니까 아니지. 그 별이 아닌가벼.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상징, 계시, 문화 코드지 결코 그런 일은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메시지예요. 자, 그럼 뭐예요? 무시무시한 메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광경이 벌어진다면 무섭잖아요. 자, 그럼 뭘까? 완전 초토화. 초토화 시키는 게 뭘까? 아, 그러니까 이건 계시 문학이라니까, 그냥. 그러니까 결코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읽고 있는 교인들은 이거를 절대 실제 현상으로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럼 어린 양도 실제로 봐야 돼, 어린 양. 응? 응? 천국에 가면 조그만 양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런 일이 벌어져야 돼. 그게 말이 안 되지. 상징을 갖다가 실제로 푸는 오류를 절대 범하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자, 이건 여러분은 확실히 알죠, 이제. 자, 그러면 이게 뭘까? 이게 뭘까? 뭐겠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은 완전히 끝난 거다, 없어졌다, 뭐 그런 거. 엉망진창이다, 뭐 그런 거. 여기에 이 사람들이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가리우라.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것도 어디서 온 거겠죠? 그죠? 자, 호세아서 보세요. 호세아서. 구약성경 호세아서 들어. 호세아서 10장. 호세아서 10장. 10장 8절에 호세아서 10장 8절. 이스라엘의 죄된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저희가 산더러 우리를 가리우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 나오죠? 여기서 따온 표현이죠. 다 구약에서 갖고 오는 거라니까. 이사야서에도 나와. 이사야서 2장에도 이런 표현이 거의 똑같은 표현이 나오고, 이게 계시문학의 단골로 등장하는 거예요. 구약의 단골로 등장하는 건데, 자, 그럼 뭐 하나님의 진노, 예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 말은 뭐죠? 일시적으로 도피한다는 얘기죠, 그죠? 예? 온갖 재앙이 올 때 일시적 도피를 꿈꾸는 여기 7 종류의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저 일시적으로 피하는 것밖에 못한다. 고작 한다는 것이 일시적으로 피하고 싶은 여기 회개는 전혀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회개할 생각은 전혀 없고 어떻게 하면 피하다가 이 세상을 사나, 피하면서 사나. 이 세상이 꿈꾸는 것은 딱 요거 하나라는 거지. 땅의 사람들이 하는 짓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재앙을, 심판을 피하고 사나. 요거 하나밖에 못한다 이거야. 근데 피해지느냐 말이야. 그죠? 17절에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다. 절대로 못 피한다. 그들은 피하고 싶어도 못 피한다. 절대로.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 교회가 아닌 모든 사람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앞에서 전쟁, 기근 뭐 이런 건 다 살펴봤고. 죽음. 죽음도 살펴봤지. 그건 앞에 다 나오니까. 그건 아니겠지 지금. 응? 그건 앞에 네 가지 말에 다 나오죠. 심판. 이게 전부 심판이에요. 전부. 전부 심판이에요. 앞에 네 가지도 심판이었잖아. 예. 심판의 하나인데 앞에 거는 겉에 보이는 우리가 잘 아는 전쟁 뭐 이런 거고 이거는 영적인 거잖아요 지금. 예? 자, 영적인 얘기를 했지. 하나님 앞에 쓰는 거를 피할 수 없죠. 왜 눈치만? 왜 눈치만? 이게 도대체 뭘까를 우리가 추측해보자. 이 재앙이 뭐 어떤 재앙일까? 재앙이에요, 재앙. 예? 7가지 재앙이 모든 사람에게, 완벽한 재앙이 모든 사람에게 펼쳐지는데 그것을 피하고 싶어도 못 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17절에 이런 엄청난 진도에서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세상에는 아무도 피할 수 없고 7장에 가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한 한 가지 종류의 사람이다. 그게 누구다? 14만 4천 명으로 대표되는 교회만 이 진노를 피한다예요. 자, 그러니까 참 복음을 아는 교회 말고는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재앙. 그게 뭐냐 이거예요. 이제 답이 나와 있지. 내가 얘기했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이런 얘기 아니에요. 재앙이라니까, 재앙.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이런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재앙, 실제로 이들의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재앙이에요. 그걸 얘기하잖아. 그것을 참교회는 능히 피하고 이기고 극복하고 교회가 아닌 사람들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뭘까? 이게 뭐겠다. 이거 다 아는데 이걸 꼭 말로 해야 돼요? 아는 거를. 알죠? 모르는 사람 있으면 또 단점인데. 글쎄, 뭐 이걸. 아니 다 나온 것 같은데 달리 표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 영광 그 앞에 자, 그러니까 벗어날 수가 내가 없어. 왜 이렇게 뜸을 들이냐면 이게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자, 앞에는 전쟁, 기근, 적그리스도, 예?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금방 알아요. 겉에서 펼쳐지는 거. 그렇죠? 네. 자, 이거는 겉의 얘기가 아니라고. 영적인 얘기라고. 영적인. 그렇죠? 예. 자, 겉에서 전쟁, 기근, 뭐 죽음, 뭐 막 이런 게 펼쳐지는 거와 버금가는 영적인 어떤 고통과 괴로움과 그게 뭘까? 내면 세계에 인간이 평생토록 내면 세계에 당하는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세우려고 하는 나. 내면 세계에 두려움, 걱정, 고통, 교회가 아닌 사람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참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 극복하고 살지만, 예? 능히 못 서는 거 아무도. 뭐예요? 겉에 오는 재앙이 아닌 속의 재앙. 평온. 뭐예요?
지금 내가 얘기했죠. 두려움, 걱정, 이 정신적인 혼란, 영적인 혼란. 그러니까 그걸 한마디로 대답하기 힘들었네요. 예, 그렇죠. 감은 잡지만.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뜸을 들이는 거예요. 알고는 있는데 이거 막 표현하려니까. 그러니까 내가 표현을 그렇게밖에 못해. 영적인 어떤 혼란, 예? 내면의 고통, 죄의 문제. 그걸 해결하려고 인간이 뭐해요? 심리학, 철학, 종교, 뭘 다 갖다 들이대지만 참교회가 아니면은 절대로 도피가 안 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은 진리가 이걸 딱 보면 금방 알았어요. 진리가 주는 자유. 그건 우리고.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그거를 예, 그거를 못 느낀다. 못 느끼는 예, 그걸 절대로 못 누린다. 이 세상은. 예.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이런 얘기예요. 교회가 아니면은 절대로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었다가 거기에서 해방돼서 지금 얘기한 진리가 자유케 함을 우리는 누리고 살지만 참교회가 아닌 이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이 잘 아시죠? 3번 반복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내버려뒀다. 이런 표현이 있죠. 예, 하나님이 내버려둔 세상에. 그게 심판이라는 거잖아요, 바울이. 예? 1장 24절. 예. 거기 먼저 1장 18절부터 나와요. 하나님의 진노가 예? 나오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결국 24절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어떻게? 내어버려 두셔서 내면에 엄청난 예? 고통 속에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26절에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또 어떻게? 내어버렸어요. 인간의 욕심, 정욕 모든 것이 자기가 잘나서 부리는 것 같지만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번뇌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죽이게 되고 그것 때문에 시기하게 되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가족이 분열이 되고 그죠? 모든 게 거기서 오잖아요. 26절에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뒀다 했죠. 그 다음에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또 나오죠. 이게 심판이에요. 이게 인간의 내면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29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이런 사람들 전부 뭐예요? 어디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전부. 자, 그게 지옥이잖아요 사실. 근데 그 여섯째 이후에 그 12장 이후에 이 스토리 있잖아요. 예. 이걸 보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 우리의 내면 상태가 그러니까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내면 상태가 이제 그런 건 알겠는데 이거 여섯째 이후에 이 스토리를 보고 그거를 유추할 수 있는 거는 그 끝에 그 어린 양의 진노라는 파트에서 이게 우리의 내면 상태라는 거를 그렇죠. 금방 알 수 있죠. 예. 당연히 알 수 있죠. 초대교인들은 금방 알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뭐 하늘, 땅 뭐 이런 소리 하니까 자꾸 과학으로 예? 접근을 하지만 이거 우리 내면 상태하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되는데 잘 안 되죠.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있죠. 그들은 있죠. 이제 나중에도 자세히 나와요. 저 뒤에 가면 나팔 대접 나가면 다 이게 반복이 돼요. 계속. 나중에 뭐 황충도 있죠. 황충 메뚜기 나오니까 무슨 헬리콥터다 어쩌고 막 그러죠. 그것도 완전히 내면 세계의 죄를 말하는 거. 막 쏘는 존재. 인간을 끊임없이 쏘는 존재. 괴롭히는 존재. 여기 아까 사도 바울이 뭐랬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상당한 보응을 입었다. 그래서 뭐 양심의 가책도 오고 뭣도 오고 계속 내면 세계에서
예?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히고 쏘고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고통이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후반의 세계는 영적인 거라는 걸 알면 금방 알 수 있어. 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나올 거지. 어린 양이 이거를 닦고 내면 그거는 알 아니고. 수가 있어? 아니, 초대교인들은 알 수 있었잖아. 근데 난 어떻게 알수 예? 누가? 저는 모르겠어. 아, 우리는 모르지, 당연히. 아니 나는 이만큼만 봐가지고 응. 이게 내면 세계 얘기라는 힌트가 잘 안 보이는데 어디서 그렇게 유추하셨을까? 응. 근데 뒤에랑 앞뒤 맥락을 다 보면 초대교인들은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어린 아, 양의 진노만 딱 봐도 알 수 있어요. 나는 몰랐지, 처음에는. 내가 무슨 특별하고 알아. 이것을 해독을 하니까 해석이 가능한 거지. 근데 초대교인들은 금방 알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약속을 하면은 다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약속을 하죠. 우리 여기 지금 몇 명이서 우리만 아는 얘기로 약속을 해놓고 밖에 사람들한테 표현을 해보세요. 그럼 밖에 사람들은 절대로 못 알아들어도 우리끼리는 척하면 삼천리로. 왜? 우리는 코드로 통하니까. 그렇지 않겠어? 그런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 왜 그럴까? 그들은 이미 이 독자들은 뭘 많이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 코드를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구약을 상황. 확실히 아는 유대인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니까 구약을 잘 알아. 그럼 구약에 지금 아까 찾으면 이사야, 호세야 뭐 이런 걸 잘 알아. 그럼 거기에 뭐 하늘이 어떻게 되고 땅이 갈라지고 뭐가 어떻고 달이 피가 되고 이런 표현들이 많아, 거기. 예? 그것들이 전혀 실제 현상이 아니라는 걸 그들은 잘 알아. 그리고 딱 봐봐요. 실제 현상 아닌 거를. 딱 그리고 보고. 지금 예. 교회와 이뤄지고 있는 현상들을 다 아니까. 그러니까 봐요. 여기에 예를 들면 달이 피같이 된다. 이거 어디에 나오는 표현인지 아세요? 여기? 다 아니에요. 자, 요엘에서 보세요. 요엘에서. 자, 구약에. 그러니까 그들은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랑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 우리가. 예? 자, 요엘에서 2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 이건 아주 유명한 얘기. 요엘에서 2장 28절. 구약 성경 요엘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장래일 말하고 늙은이는 꿈꾸고 젊은이는 이상 보고 그때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고 내가 이적을 어디에 베풀어요? 하늘과 땅에 베풀어요. 곧 땅에 베풀어요.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떻게 된다? 핏빛같이 변하려느냐.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죠. 자, 요 구절을 누가 인용하면서 설교했죠? 요거를 그대로 인용하고 설교한 사람이 있는데 신약 성경에 베드로 아니면 야고보죠? 맞아요. 베드로예요. 자,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이에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2장으로 갑시다. 오순절날 뭐가 우지끈 뚝딱 했죠, 그죠? 그리고 뭐가 성령이 내려와서 사람들이 막 방언을 말했죠, 그죠? 자, 그랬더니 하나님 크신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니까 사람들이 주위에서 불신자들이 그걸 보고 13절에 2장 13절에 뭐를 해요? 조롱하면서 가로되 저희들이 뭐예요? 술에 취했다. 뭔가 우리가 모르는 새술에 취했다. 저것들 취해서 이상한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막 핍박을 한 거죠. 예? 조롱을 했죠. 그때 누가 14절에 베드로가 딱 일어나더니 이거 술 취한 거 아니야. 3시밖에 안 됐어. 낮 3시라는 건 12시 낮이 아니야. 3시 3시가 언제죠? 3시가 언제 유대인 시간으로 아침 9시예요. 응? 낮이 아니고 아침 9시. 자, 아침 9시부터 술 취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딱 인용한 게 뭐예요? 16절. 누가 잘 아는 말씀.
거기에 모여있는 누가? 유대인들이 잘 아는 요엘의 말씀을 딱 갖고 왔는데 내용이 뭐예요? 아까 내가 읽은 내용이잖아요. 그죠?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을 베드로가 쫙 읽습니다. 예? 그 베드로는 딱 성령이 강림한 거 보고 금방 알았어요. 뭐를 알았어요? 요거 뭐다? 요엘이 예언한 뭐 하늘이 뭐 달이 피같이 변하고 이 얘기가 실지의 현상이 아니가 뭐다? 이렇게 놀라운 우지끈 뚝딱하고 성령이 오셔서 새로운 새 창조의 세계가 펼쳐지는 얘기를 요엘이 얘기한 거야로 금방 알아듣잖아요. 그죠? 그들은 금방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요즘 우리처럼 뭐 달이 피같이 변하, 언제 발생해, 이런 소리를 안 해요. 그들은 뭐예요? 성령이 강림한 사건, 그게 이거야. 됐죠?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뒤에 세 번째가 영적인 얘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거 금방 알죠. 금방 알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지금 이게 영적인 얘기인지 금방 알잖아요. 그죠? 천지 개벽하는 현상이 아니고 성령이 강림해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영적인 얘기라는 걸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요엘서를 왜 갖고 와 그럼?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도 그런 얘기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계시 문학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한참 해석을 해야 되고 초대교인들은 뭐만 하면 돼요? 해독만 하면 돼요. 우리는 해독을 한 다음에 해석을 해야 되는 불가피한 절차가 필요해. 우리는 모르니까. 요것만 이해하시면 금방 알 수 있어. 자, 오늘은 거기까지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뭐죠? 이런 엄청난 재앙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데 도대체 여기 누가 과연 이 진노에서 감히 설 수 있겠느냐? 답. 교회는 예외다. 14만 4천 명.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고. 자, 교회는 안전하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도 안전하다. 왜?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전쟁.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서 있는 전쟁이니까. 하고 위로의 메시지가 쫙 하고 또 영적인 위로의 메시지가 날아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나 1세기 때 교회나 똑같은 말씀과 증거를 가진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진짜 그 말씀과 증거가 확실히 있고 제단 아래에 있는 예수님과 한 운명을 갖고 사는 존재인가 내가. 그것을 늘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는 과연 복음을 정확히 제대로 알고 있는 하늘에 속한 참 교회인가? 땅에 거하느냐? 하늘에 거하느냐? 요것의 차이입니다. 자, 그렇지만 하늘에 거하는 줄 알지만 너무 핍박이 오고 힘들고 괴로우니까 그 당시에 소아시아 교회들이 뭐예요? 끌려가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하니까 너무 의기소침하고 좌절이 될 때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이미 알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암호로 쫙 하고 대하 드라마를 복음의 대하 드라마를 쫙 펼쳐준 내용이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딱 보면은 지루한 게 아니라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게 정상이랍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그들의 심정을 우리가 들어가서 한번 같이 이해를 해보면은 감이 조금씩